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인류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말씀에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까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문이 쭉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서 낳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또 예수님까지 축복된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되시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가정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은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계속해서 맞아들여 가지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사랑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가정을 표현하실 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정말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에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잘 아시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신랑 되시고 우리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셔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영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기를,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 거룩하게 관리하는 사람, 또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외의 가정, 혼외의 결혼 생활을, 혼외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옳은 것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관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잡고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에 축복된 우리 서산제 감리교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거룩한 가정.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요,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적인 그런 아주 은혜의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에 아주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 가정에 무슨 교육적인 무슨 그 철학적인 무슨 뭐가 있나 연구해 보니까 두 내가 말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두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그 집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시고 교수님도 나오시고 대학교 총장님도 나오시고 부통령도 나오시고 장관도 여러 나오시고. 근데 그 살인한 가정 가운데 쭉구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또 연구해 보니까요.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그 집안은요. 계속해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또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간 사람 많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한두 명 볼 정도고. 그래서 이 가정이 사회에 아주 해악을 끼친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정생활을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무슨 모범을 보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68혁명이라고 프랑스 68혁명의 그 사상적인 기초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크. 근데 이 푸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푸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상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조직을 다 해체하자. 교회 조직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고, 모든 억압하는 이 관계에 이 억압하는 것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해체하자 하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그래서 그런 사상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칼 막스의 사상과 같이 연결이 돼서 가정이 해체되든지 만든지 나는 상관없다. 쾌락주의하고 쾌락적으로 살면 되는데 내 한 번생 인생 살다가 눈에 보이는 인생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헛똑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헛똑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결혼 생활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거의 67%가 말이죠.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여학교에 다니는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여학생들이 90%가 넘는데요. 물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처녀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절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다가 결혼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상이 말이죠. 그게 생각이 사상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 이게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내 후사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많이 후대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여기 말씀해 보면 아내와 남편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를 여기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아내와 남편, 교회 이렇게 그 구도를 가지고 가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 세워졌는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그 교회 빌라도의 집에서 모이기도 고넬료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야 그냥.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구나.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 세상의 이 가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된다. 뭐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녀들에게 아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다. 그 복을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대까지로 복 받는 거. 아브라함이 복.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가정의 가치를 두고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마귀가요, 가정을 해체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공격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정을 해체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음란의 연고로 이혼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김양재 목사님은 그래도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아내만 그냥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이거 가지고 또 이용해 먹으시는 분도 계시다. 아니 성경 말씀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한테 복종 안 해?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가 이 아빠하고 놀 때 씨름을 하잖아요. 아빠가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 아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총싸움 하다가 막 그냥 칼싸움 하다가도 막 일부러 맞는 척 하면서 일부러 쓰러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것처럼 말이죠. 지혜롭게. 참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 개차반인데 복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말이죠, 틀려요. 본 차이나 여자. 상당히 여자들이 섬세합니다. 상당히 상황 판단이 남자들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세상에 30년 전의 일을 말이죠, 아주 그 상황과 정황과 색깔과 모든 것을 다 기억하더라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물론 관심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섬세함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복종하는 거는요, 그 섬세함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되먹지 않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 끝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복종이 더 쉽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교회를 무슨 형식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가볍고 지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에게만 하신 말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데, 결국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정확한 얘기예요. 당신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결국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어떤 여자분들은 또 얘기하기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 안 하느냐? 그렇게 인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란 얘기죠. 먼저 저줄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기도가 막히게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기도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이상하게 말이죠. 남편한테 이렇게 여자 남자 관계를 가지고 이상하게 찝적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삼가 주의하시고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도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주의를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 것처럼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3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정을 세상의 잣대로 내 가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비밀을 갖고 사는, 은혜의 비밀을 갖고 사는 가정의 개념으로 늘 가정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아내는 또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유혹되는 그런 말들은 다,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